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지칭하면서 7가지 화 있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가지 화 있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1절부터 쭉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다. 말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전혀 행동하지는 않고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다가 하려고 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쟁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쟁이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말쟁이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말쟁이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동의 본질. 그들의 행동의 본질을 봐라. 행동의 본질을 보면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뒤에 쭉 나타나는 이야기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7가지 화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2가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가지 화를 쭉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그렇게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그리고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반복적으로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사칭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기치는 자. 외식하는 게 사기치는 자, 사칭해서 무엇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사실은 이야기하지만 그거 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마라, 꼭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본질은 사기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도 잘하고 막 서비스도 잘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지? 어떻게 저렇게 좋지? 그럼 그 사람 본 받고 싶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쳤어. 그러면 그 사람 본받고 싶습니까? 본받고 싶지 않지, 그런 사람. 마찬가지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너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 사기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봐. 그 얘기예요. 그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사기인지 아닌지 잘 봐. 사실 이 말씀들은 누구보다도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더 무서운 말씀이죠. 목회자들에게 너 사기치고 있니? 너 교인들 조금 더 끌어모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교인들을 헌금하게 하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부흥회들을 조금 다니다가 기도원에 부흥회 안 가고 그러는 딱 기도원 부흥회 안 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금 많이 걷어주세요. 그거야. 목사님,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사기치려고, 헌금 거두려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 목사가 거기 가서, 그래,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불려다니면서 목사가 가서 부흥회 해주고,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오면 헌금 많이 나온 액수만큼 헌금 자기 사료비 받아오고, 사기 아닙니까, 사기?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듣는데 그 본질이 뭔지 잘 봐. 사기야, 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 사기치고 있나? 우리가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야? 아니, 우리 부모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 이미 애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무슨 얘기냐? 사기당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 무서운 얘기예요. 또 하나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16절 말씀 보면 눈먼 인도자, 17절 말씀에 맹인, 그리고 뒤에 19절 말씀에도 맹인, 이렇게 맹인이라는 말, 눈먼 자,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맹인, 이렇게,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눈먼 바리새인, 눈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기치려고 사기치는 거고, 하나는 눈 멀어서 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꼭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맹인이라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얘기하는 거지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게 확신이 있거든요. 야, 그 진짜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둘 다 망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겠냐? 구름통에 빠지는 수밖에 더 있냐? 그 사람 너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너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 소경이야. 그래서 너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맹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맹인되었는데 잘못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죠. 왜냐? 때로는 목회자로서 내가 잘못 알고 가르치던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줄 알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본래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발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사기성이 강해져요. 외식이 강해진다 그 얘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보이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자꾸 거짓으로 드러내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였을 때 아이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한 건가? 본질을 잃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늘 칭찬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칭찬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는 겁니다. 네가 회장해. 그러면 회장할 때 막 다 합니다. 그런데 회장 안 하면 안 합니다. 손가락도 갖다가 안 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야. 그게.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인정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게. 또 하나는 위치의 착각입니다. 위치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위치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권위의 자리에 앉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고 인정받는 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도자를 칭찬받지 마라. 칭찬받지 마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춰야 된다. 너 그 자리가 너 그거 만든 거 아니야. 그 자리는 무엇을 하라고 준 자리지. 네가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네가 그 자리, 그것이 상태적 위치, 이것이 너의 삶의 문제야. 그런 거죠. 때로는 우리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위치적 자리,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다는 위치적 자리, 아니면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위치적 자리. 그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위치적 자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위치적 자리가. 그래서 어떤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그 자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섬기려고 장로가 된 거예요. 왜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섬기려고. 그런데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목에 기부스를 해? 도대체 그게 무슨 경우야? 이게 외식하는 자, 사기치는 자라니까요. 이게. 결국 너의 위치의 자리에 문제가. 위치의 자리. 왜 그 위치의 자리에 집착하냐? 너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의 자리가 아니라 상태적 자리여야 돼. 넌 지금 어떤 상태 그 자리에 있는가? 이 문제죠. 어떤 상태? 때로는 목회자로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맨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시작을 할 때 교육전도사로 제가 시작을 할 때에 저희 교회, 저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신방으로 오셔서 저한테 한 설교 중에 지금도 제가 그때 들은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든지 넌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내 양 먹여, 내 양 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다른 교회 목사가, 교육자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너 상관할 거 아니야. 네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네가 어떤 위치,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평생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넌 상관할 바 아니고 너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든지 집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 우리 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리가 아파트 살면서 나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리가 아파트로 이사 오라고.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상태적 자리인 거지 위치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를 가장 첫 번째,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게 한국 교회를 타락시켰다. 사람들은 동의할 거예요. 두 번째, 이원론적 세속주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 한마디로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속주의에 빠져버렸다. 세 번째, 직분론의 타락. 직분이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일인데 한국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직분이 사는 직분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직분이 섬김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사는 직분이 되어버린 직분의 타락. 네 번째, 복음의 부재.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그게 한국 교회가 타락한 중요한 원인이다.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진단합니다. 세상의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진단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맞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외식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에 뭐라 외식을 합니까? 그게 진심인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은 사랑 그대로 그냥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은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같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들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두 번째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예요. 누가 칭찬하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해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라.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무엇을 못했다고 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본질에 있는 거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에 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림없는 소리.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미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 상관하지 마. 너 그 사람들 그거 상관하고 간섭하고 그거 하는 거 그게 너 본질 벌써 잊어버린 거야.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넌 그냥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행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 본질이 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는 하고 있나? 종종 스스로 느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이 점점 흐려지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집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월의 기도를 보시겠습니다. 2월의 기도. 2월의 기도. 2월의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월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사순절의 시작이 있는 날입니다. 봄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듯이 부활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깊이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2월의 새로움이 새 봄과 새로 만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삶의 영성이 깊어질 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참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병든 연약한 육체와 상처 입은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대성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과 그리고 또한 월삭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의 헌금 주께서 기억하시고 2월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2월 한 달, 주 안에서 믿음의 복된 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